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오늘부터 보게 되는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은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곧 그것은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져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흠 없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흠 없는 동물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이 죽임을 당한 동물이 제단 위에 올려져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이 동물을 가르쳐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드려진 존재가 제물입니다. 제물의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곧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제물인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 자신의 성공이나 목적 달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을 제물은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희생되는 제물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제물로 삼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제물로 삼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물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살리고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물이 살아 있어서는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다. 화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이 죽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물이 죽어서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를 얻습니다. 회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화해와 평화가 없고 다툼과 불평과 잡음이 가득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제물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제물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우리 스스로 죄물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는 사람이 적기에 분쟁과 다툼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가르치는 성경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제물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제물로서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는 죽었으나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었으나 살아계신 산 제물의 원형입니다. 자신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태어난 인생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나의 옛자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 그가 바로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산 제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은 죽고 예수는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요 곧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큰 공동체의 부분이요 한 몸의 작은 지체임을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삭막한 광야의 소망의 길을, 이 메마른 사막의 생명의 강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 제물 대신 예수님처럼 용서함이 필요한 곳에, 화해가 필요한 곳에, 죄사함이 필요한 곳에, 구원이 필요한 곳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월달을 시작하며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산제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정 산제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념과 사상과 가치관의 명목으로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어리석음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의 영혼들을 전쟁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2월 한 달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2월 한 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